예, 수업 시작했습니다. 네.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장자에서는 참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. 아까 여의의 이야기 또 인용이 많이 되지만도 이 이야기도 인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. 이 전체 주제는 선하는데 이승은 한바탕 꿉니다. 이 세상사는 한바탕 꿉니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, 이 장자의 이 철학 사상에서 꿈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. 지금 뒤에 곧바로 꿈이 또 나오는데, 꿈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재물론이 갖고 있는 건 늘 이야기하지만, 재물론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우주에 있다면, 이 우주 자체가 이 혼돈한 상태에서 이런 것으로 장자식 표현하면 이 혼돈인데, 이 혼돈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, 이 혼돈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 우주는 굉장히 다양하지만도 그것이 하나의 몸짓으로 간다는 거예요. 그 하나의 몸짓으로 흘러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재물이라는 겁니다.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, 나눠져 있는 그 자체가 분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제동이라고도 그래서 많이 하는 제동. 그냥 가지를 하나로 흘러가는데 이게 재물이에요. 이런 재물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그 사람은 삶의 평안과 행복이 온다고 하는 거죠. 그런 남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. 이런 눈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어디냐면 자기 힘에 있다, 마음에, 힘법에.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꿔서 한번 보자는 거죠. 관점을. 지난번까지는 계속 시비에 대한 문제 같은 걸 갖고 살아가면서 시나 불시는 같은 하나의 문제를 보고 관점이 다를 거 아니냐. 옳다고 이기는 사람이 또 옳지 않다는 사람인데 그게 누가 옳냐는 거지. 뒤에 또 한번 나오지만도.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속에서 막 행동을 하면은 그 자체가 꿈인지 몰라요. 저도 뭐 꿈을 많이 꾸지만 보면 꿈속에 다양한 게 있지만도 꿈속에 몰라. 그런데 깨고 나면은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꿈인지 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더 나가서 이 현실이란 것이, 이 현실은 끊임없이 작았지만도 사람들이 거의 추구하는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면 부와 권력이거든요. 눈앞에 보이는 거. 물질적인 세계죠. 부와 권력이란 물질 세계에 끌려가고 있는 삶인데 그 자체가 죽으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.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. 그런데 그러한 현실 자체가 꿈이라고 그게 함께 이 꿈깰 조자입니다. 이게 꿈깰 조자. 그 자체가 하나의 한바탕 큰 꿈이란 걸 깨었을 때야만이 이 득도가 되고 대복이 돼가지고 이 재물을 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. 현실에 살고 있지만도,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도 이 현실 속에서 평생을 부질없는 집착에 헤매다가 사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럼 허수아비처럼 살다 갈 수 있는 거죠, 잘못하면.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문제를 왜 살아가느냐는 문제를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나면, 이게 꿈이구나. 세상살이가 한바탕 꿈이구나. 그러고 나면은 이게 공자의 말에서 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거죠. 이게 하악이 상달을 하듯이 이 하악의 세계는 꿈인데 이 상달은 진리의 세계니까 하나님의 세계고, 이 상달의 의식이 왔을 때는 이 하악의 세계에서 집착했던 것이 우습다는 거죠. 장자의 논에서도 공자가. 그래서 늘 상달의 세계를 공자가 이루고 싶었던 거고. 그런데 바로 이 대각의 세계 되면 바로 이 득도가 돼 대복처럼 탐나만상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게 대교란 거죠. 그래서 이 장자는 뭐냐면 큰 깨달음이 있는 그런 후회라야만이 이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큰 꿈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.
눈에 한번 벗겨지는 거예요, 눈이. 그럼 대개가 득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. 삶 속에 출발하는지. 그리고 아까 임사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임사체험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달라진대요. 요 근래 임사체험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하고 그 학자들이, 실제로 그 의사들이 그 연구를 해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묶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인데, 임사체험을 해가지고 깨어난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대요. 그 전까지 집착했던 다 버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자유로움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. 임사체험한 사람들이. 삶 자체 바뀌는데 완전히. 부지런 집착에 벗어난다는 거죠. 그런데 이러한 세계가 얼마나 어렵냐면, 이 마지막에 만세지 후에, 오랜 세간이 지난 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큰 성인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이러한 이 세계 꿈이란 거, 그걸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, 그거는 바로 모니까 아침과 저녁이라 하루지, 하루. 그래도 아주 짧은 만남이다고 할 수 있다는 거니까, 이러한 삶에, 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상이 한바탕 꿈이란 걸 알고 자기 삶의 근본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. 만세지 후에 한번 대성을 만나가지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다가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역시 짧은 시간에 만난 거다. 그만큼 삶의 현상에서 사람 집착이 강하다는 거죠. 이 삶의 부질없는 모습에 집착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걸 갖다가 장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. 이걸 한번 보면서 본문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니까 하겠습니다. 103쪽에 몽 띄우고 음주자가 단이 띄우고 고급하고, 꿈속에서 술을 마시는 자가, 술 먹고 막 즐겁게 놀았다는 거예요. 술 마시고 막 즐겁게 놀던 자가 아침이 되는데, 그런데 곡하면 울어. 너무 서글퍼가서. 곡자는 울고 소리 내서 우는다는 건 굉장히 슬프다는 겁니다. 자기도 머리 엉엉 막 손이 오니까 아주 슬픈다는 거죠. 몽 띄우고 고급자가 꿈속에서 소리치면서 소리내 울던 자가 단이 띄우고 전렵이라. 아침에 눈을 뜨고는 사냥을 떠나. 사냥은 굉장히 즐거운 놀이거든요. 남쪽에서요. 저기다는 거죠. 자, 더 나가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, 방기 띄우고 몽야에 부지 띄우고 기 띄우고 몽야고, 방자는 당할 방자입니다. 처할 방자예요. 처할 처자가 통하는 거지. 처자. 꿈속에 처해 있을 때는, 꿈속에 당해서는 그 꿈속을 당해서는,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꿈속인지 알지 못해. 거의 그렇죠, 누구나가. 더 나가서는 꿈속은 뭐냐,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. 몽지 띄우고 중 띄우고 우 띄우고 정기 띄우고 몽이라. 꿈꾸는 가운데 또 꿈속에 또 자기 꿈인 줄 또 알아. 꿈꾸면서도 이게 꿈이구나 아니고 있다는 거죠. 그게 뭐냐, 꿈속에서 또 그것을 꿈이라고 자기 스스로 점칠 짓지 않으니까 안다는 거죠. 점을 칠 수 있어. 내가 왜 이러지 꿈속에서. 실제로 있거든, 이게 꿈속에서. 꿈속에 있어요. 그 예지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? 예지몽. 이 머리가 맑아지면 예지몽이 많이 꾸어진대요. 영이 맑아지면, 영혼이 맑아지면은 예지몽이 많이 꾼다는 거예요. 어떤 이 직감적인 이 계시를 꾸는 거죠. 예지몽은 계시인데, 이 계시는 되게 영이 맑은 사람들이에요. 이 수도자들이 보면은 신도들한테 예지몽 꾼 걸 이야기해주고 하는데, 그래서 각 띄우고 이우 띄우고 지기 띄우고 몽예라. 아까 교차 참 해소입니다. 교이우제 꿈깰 교자. 꿈을 깬 그런 후에라야 그것이 꿈인지를 알아. 참 인생.
사유 띄우고 대교 띄우고 이후에 또한 큰 깨어남이 있는 그런 후에 이 의식이 한번 깨는 거죠. 의식이 깨면은 내가 갖고 있던 사고의 연결만 달라져요. 완전 바뀌는 거예요. 아까 임사 체험하는 사람 달라지고 수도자들이 수도해가 깨는 것도 똑같은 거죠. 토굴 속에나 또 피정 같은 데 가서 수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져요. 완전히. 사고가 바뀌어지니까. 그러면은 지차 띄우고 기 띄우고 대목이 아니라 이 삶이란 것이 그러한 큰 꿈이란 것을 알게 돼. 이 내가 집착하고 부질없는데 집착하고 살고 있던 거 죽은 다음에는 다 없어져 갈 그런 부질없는 것들이요.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, 그것이 바로 큰 꿈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.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. 자, 그런데도 이 띄우고 오자 띄우고 자 띄우고 이위 띄우고 그래요.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현실이 있다고, 이 현실이 있다고, 현실이 있다고 스스로 깨어 있다고 이위 생각하는 거야. 아,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거야. 어제 꿈 아니야. 어젯밤 꿈속에서 있던 거 아니야. 실제 깨어 있다는 거야. 이렇게 현실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뭐냐면 절절연 띄우고 지절이야. 절절연은 좀 의시된다, 아는 체하다 그 말인데, 얕을 절 이 말이거든. 아주 얕게, 아주 주제넘게 아는 체하면서 말이야. 절자가 도둑질할 절자도 되지만 얕을 절자, 얕을 절자. 조금 알면서 안다고 해가지고 절절연한테 조금 아는 체하면서 군호 띄우고 목환이. 이 호자를 갖다가 해석하는 게 다양한데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호자를 군주가 되고 싶어 하고 목민관이 되면 지방관이죠. 벼슬이야. 목자는 목민관이죠. 목민관. 목사 그런 말 쓰잖아요. 보통. 교회에 목사 짓지만 목사가 벼슬한 거거든. 목민관. 자기가 이 살아가는 게 이 꿈도 모르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안 곳과 집착해가지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고 안과한다는 거예요. 군호, 목호란 거는. 시간만 금방 없을 건데, 그것도. 그래서 고제라. 아주 답답하구나. 고로하구나. 답답하구나. 그지? 그 한 끔만 더 나가면 달라질 텐데,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뭐냐면, 구야 띄우고 여여도. 이때 구도 뭐냐면, 아까지만도 장호자라는 겁니다. 장호자. 나와 너도 이 말이죠. 너였자니까. 개임였자 너였자 이게 너였자. 나와 너도 모두 꿈이야. 그 아까 말씀드린 이 구자가 나오고 그다음 부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구가 공구라는 이 논리는 아무데도 없어요. 후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공구일 것이다 해가지고 공구라 붙여가지고 왜 그러냐면 육아 철학을 이렇게 비하듯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구를 끌고 온 거지. 이 지금 현재 책에서는 공구란 용어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여위 띄우고 여몽도. 개몽란 어떻게 돼? 어? 개 띄우고 몽야라. 모두가 꿈이야. 너와 나는 것도 이 사는 게 현실에서 너와 나가 이렇게 만나고 사는 거 다 꿈이야. 여여도 구야 띄우고 여여도 너와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꿈이야. 또 여위 띄우고 여몽도 내가 너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꿈 이야기한 것도 또한 꿈이야. 이것도 또한 꿈이야. 자, 그 다음에 해석이 문제가 많습니다. 굉장히 학자들마다 다양한데, 자, 시기 띄우고 언냐니, 요 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? 이 시를, 이 시자를 봐야 될 것이냐? 안 그러면, 오를 시자로 봐야 될 것이냐? 오를 시자. 저는 이기동 선생님도 그렇게 보셨던데, 오를 시자로 보고 싶어요.
그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, 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옳게 여기는 것은 말이야. 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, 그래야만 그 다음 말이 돼요. 내가 지금 꿈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옳게 여기는 그 자체도 뭐냐면, 기명 띄우고, 위 띄우고, 적결한, 이 조자가 적자면 적자. 아주 지극할 적자입니다. 지극할 적자. 괴는 괴할 괴자고, 속일 괴, 이상할 괴. 그러니까 지극히 이상하다고 이름할 수 있어.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이 옳다고 하는 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 자체도 굉장히 괴이한 말이라고요. 그걸 어떻게 아는 얘기야, 꿈이라고. 이 삶 자체 꿈이라는 이 자체도 그러니까 적개를 갖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수수께끼. 이것도 얘가 이렇게 옳다는 이것도 뭐냐면 그 이름을 수수께끼라 할 수 있어. 이렇게 수수께끼라고 해석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. 지극히 이상한 일이다. 그래서 이것이 이상하지 않고 진짜로 인정하는 수 있는 게 깨달음인데, 이게 장담은 깨달음인데, 이 깨달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만세지 띄우고 후에 이 띄우고 이루 띄우고 대승하여 만세의 다음에 한번 큰 성인을 만나서 야, 세상이란 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탁 깨닫게 되는 건데, 지기해자면, 그래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다면, 풀어가는 걸 안다면, 이 세상이 꿈이란 걸, 그걸 풀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죠. 큰 스승을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짜 바른 삶이 뭐냐를 이걸 깨달을 수 있다면, 그러면 시 띄우고 담모 띄우고 우지라. 이것은 아침과 저녁처럼 짧은 시간에 만난 거예요.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. 이 삶에 집착하고 있는 부귀영화라는 것들이 결국은 자기 삶의 근본의 깨달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흙더미 같은 삶이란 걸 깨닫는 그 자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. 어렵다는 거예요.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. 그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뭐냐면, 특히 불교 쪽이 아주 강한데, 불교는 생 자체가 뭐냐면 수도처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생이 수도처가 보니까 뭐냐면, 사람들 평상심이 도라는 것도 그 말을 하거든. 이 평상심이 마저 도라는 건데, 평상심이 도라는 것은 일상 살아가는 상 그 자체가 도파이라는 거 바로. 우리가 살아가는 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 일상의 모습 그 자체가 도라는 거죠.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지금 현재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, 그 다음에 4차 산업 오면서 앞으로 이제 소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없어져가지고 몇몇 지배자들이, 물질적 지배자들이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강한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닥쳤다고 사람 자꾸 그러는데, 그랬을 때 이 생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줘야만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, 그 생각하게 된 건데, 장자가 그 당시에 이런 논리를 펴는 것도 뭐냐면, 그 전국시대라는 난세에 몇몇 지배자들에 의해 가지고, 전국 지배자들에 의해 가지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사니까 이 고통 속에 사는 삶을 갖다가 좀 보편화시켜서 잘 사는 방법을, 이 삶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겠지만도 상황이. 이렇게 해서 이 9장이 끝나고 10장에 넘어갈 때 10장은 좀 길어요. 그러니까 10장은 그 재물론의 이제 마지막에 12문제를 한번 논하고, 그 다음에 곧바로 꿈 이야기로 될 겁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.